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그 모든 것의 어떤 요약이 이 10장 1절부터 25절까지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점, 이 지금까지 논의한 것의 정점이 또 1절부터 25절까지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계속 논의되었던 것의 어떤 요약이기 때문에 또 본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오늘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절은 율법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옛 언약 율법은 그림자이고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실체였습니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율법을 통한 그 옛 제사의 가장 큰 어떤 약점, 특징은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정결하게 할 수 없고요.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일시적으로 죄는 사하지만 그러나 그 죄가 사해도 다시 또 죄를 범하면 그 죄가 또 기억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제사의 이 옛 율법의 한계가 바로 이것이었죠. 죄를 완전히 사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4절에 그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온전히 죄를 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몸을 예비하신 거야. 그래서 6절에 보면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것은 히브리서 저자의 과장법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번제와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을 기뻐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히브리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제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 그 한계가 뭐냐면 일시적으로 죄는 사했지만 그러나 영원히 죄를 사하지 못했고 또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됐고, 그리고 이것은 참 형상이 아니라 그림자였고, 그런 것에 대한 한계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저자가 과장법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의 한계를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9절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래서 첫째 것을 폐하심, 그 옛 율법, 이 그림자의 그 율법의 그 제사 제도를 폐하신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완전한 속죄,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둘째 것,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새 계명, 새 그 제사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들으신 것입니다. 매년 반복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회적인 사건으로 단번에 들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일시적인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가 하신 또 다른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1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교회에서 참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했다, 이것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입체적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귀한 일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으니 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25절까지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기서 성소라는 것은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원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죄가 있으면 즉사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은 늘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는 이제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담대히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에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에 너무나 독특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없었던 개념. 그것은 곧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개념인데, 어떻게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가 될 수 있느냐. 과거 그 성막에는 성소가 있고 휘장이 있고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휘장이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휘장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휘장이라는 것은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어떤 통로였고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휘장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라도, 대제사장이나 성직자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영적으로 뛰어난 목사를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를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해성사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직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직자의 기도가 신령하고 그들의 기도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미 대제사장으로서 그 길을 열어놨어요. 살 길을 열어놓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그의 육체를 통하여, 그의 피를 통해서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런 대제사장의 위대한 사역, 그 사역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 이 대제사장이 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악한 양심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양심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양심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중요한 일이 우리의 마음을 살리시고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마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자꾸만 복음을 축소해서 그냥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야기만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복음의 축소고 복음의 왜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살리셨어요. 우리의 몸도 정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지만 저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축소와 복음의 왜곡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진짜 다른 복음일 수도 있지만 복음의 왜곡이나 복음의 축소도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했다. 그래서 난 그냥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에서 그치면서 그렇지만 나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수 없다. 말씀으로 살 수 없다. 난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른 복음에 노출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 악한 양심을 벗어나게 하고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해서 온전한 믿음,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제는 서로 사랑하며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소망하게 되어지고 사랑과 선행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지고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진짜 믿는 자들이며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 행하는 혜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축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성도들끼리 떠들고 있는 그 복음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했다. 우리의 마음이 살아났다. 우리의 몸이 정결하게 되었다.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복음은 입체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풍성한 것입니다. 복음이 너무나 빈약하고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 약해서 예수 믿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것까지는 복음이 하지만 그러나 그 위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여전히 연약해서 이 땅 가운데 세상에서 순응하면서 살게 만들고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게 만들고 이런 것이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 복음이 어떻게 이 한국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는지 이렇게 자라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봐도 갈라디아서를 보고 로마서를 보고 히브리서 그 어떤 것을 봐도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만드는 것이 또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참 복음에 반응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